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공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죠. 자기의 인생에서 또는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이라든지 또는 자녀라든지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못 이룬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누구든지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이라는 그 기준이 뭘까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성공이라고 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충족할 수 있어야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최고의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높은 자리까지는 앉아야지만이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확장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어떤 사업이 커진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야지, 금메달을 따야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임원의 자리까지 앉아야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눈으로 보이는 또 그것만 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높은 자리에 앉긴 하지만 때로는 남을 속이고 때로는 남에게 안 좋은 것들을 끼치면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법을 어길 수도 있고 상대 선수에게 반칙을 해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비록 높은 자리에 앉았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메달을 따도 사람들이 함께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성공의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자리를 인정해주느냐 인정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도 받아야지만이 또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죠. 그것은 또한 자기의 만족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은 날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결코 성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성공을 얘기하자면 첫째는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하나는 자기 만족까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성공,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자기 만족,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이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는 사실은 없어도 되죠. 이 한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없어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물론 충족되면 좋겠지만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만족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완전 실패한 인생이죠.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죠. 눈으로 봤을 때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만족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전부였던 거죠. 하나님의 눈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공만이 비전이 되고 잘못된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아비멜렉처럼 실패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의 자리,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란 뭘까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실패한 성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공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공.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기드온.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얘기해요.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의미는 뜻은 바알과 싸울 줄 아는 사람,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룻바알, 이 기드온은 자신의 아들 아비멜렉에게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이 아비멜렉. 그다음 이 아비멜렉의 의미가 뭡니까?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야망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이 여룻바알이, 이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에게 잘못된 비전을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기드온 자신은 결코 왕이 될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에게는 이런 잘못된 야망을 심어준 거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러한 이름을 줌으로써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야망을 품게 만들었던 겁니다. 잘못된 비전과 야망 때문에 아비멜렉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사람을 찾는 일.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 자신에게 도울 사람, 자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찾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의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 이 말의 의미에는 세겜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여기서 세겜의 모든 사람에서 이 모든이라는 것은 세겜에 있는 높은 사람들 의미해요. 높은 사람들. 히브리 언어로 얘기하면은 세겜의 모든 가장들. 세겜의 모든 가장들. 그러니까 당시 세겜 땅에 있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미한 거죠. 그래서 권위가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한마디 더 하죠.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예. 이 고륙이라는 것은 나는 너희의 살과 뼈다랑, 살과 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이걸 볼 때 아비멜렉이 얼마나 사람을 의지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인맥을 의지한 인맥. 그것도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가장 끈끈한 혈연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포섭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힘이 될 것을 믿고 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끌어들인 거죠. 이 혈연 관계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아비멜렉이 말 한마디 나는 너의 고륙이다. 이 말 한마디에 세겜 사람들도 넘어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자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같은 핏줄이다. 이 한마디 넘어간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인간적인 추종자들이 생길 수 있죠. 그것도 상당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공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원한다면 우리 또한 아비멜렉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아비멜렉인 거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아비멜렉인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인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 만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쌓은 인맥과 오직 성공만을 위해 쌓은 인맥, 이 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기도할 때 단순하게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 함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성공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왕만 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서 이 바알브릿이라는 것은 바알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바알의 언약.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만을 섬기기를 결단했다는 말이죠.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바알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나오는 그 돈을 아비멜렉에게 주었죠. 우상의 제단에서 나오는 아비멜렉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한 거죠. 아비멜렉에게는 우상의 제단에서 나오는 그 돈이 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그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돈이든지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어떤 아비멜렉은 그 타락한 정치 자금을 가지고 더러운 연병들도 샀습니다. 부정한 돈을 가지고 부정한 자들과 관계를 맺은 거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인물이든 관계없이 함께했던 겁니다. 그가 불경건한 사람이든 그가 더러운 인물이든 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단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범죄 집단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죠.
5절에 보면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것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한 바위 위에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 명씩 죽였다라는 거죠. 공개처형입니다. 공개처형.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악한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한 겁니다. 아비멜렉은 겉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들을 만들어 놓았죠. 자기에게 방해될 만한 경리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그는 왕이 되면 되죠. 왕만 되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시작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기서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은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됐지만, 이미 왕이 되려고 다 준비되어 있지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은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남은 자, 막내 아들 요담을 통해서 심판을 준비하신 거죠. 요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원은 안전하시다. 요원은 안전하시다. 이 막내라는 이 말에는 뭔가 좀 모자라는 아이를 얘기할 때 막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무시할 만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자신의 막내 동생 요담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심판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죠. 막내 아들 요담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막내 아들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심판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었을 때 진정한 성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고집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성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공을 꿈꾼다면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오직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정말로 왕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도 되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도 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비참한 죄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그것들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도 과연 인정할까요?
우리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인생, 내가 열심히 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단순히 성공만 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결론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방법이 좋아서 인맥이 훌륭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람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주시는 성공이 참된 성공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성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의 최우선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을 지켜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선호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선화가 되고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지고 때로는 그것이 험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들이 그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고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비록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된 성공자가 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비록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인정한다면 그 인생은 참된 성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